근데 CCM이라고 하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주로 부르는 찬양이라고 알고 있지만 요즘엔 그런 경계가 없지요. 젊은 사람들이 좀 박자가 어렵기 때문에 좀 부르긴 힘들어도 우리 어르신들도 잘 따라 부르시는 그 찬양이 CCM입니다. CCM 곡 가운데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작사곡으로 그냥 그 가사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도 CCM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성경이 이사야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이 시편하고 이사야인데 이사야가 특별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성경 말씀인데 하면 이사야 말씀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이사야 말씀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이용하고 있고 또 우리가 CCM으로 부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사야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공연을 보면 거기에 대부분이 이사야 말씀에서 인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메시아 공연 가운데 제 일부가 예언과 탄생이라고 나오는 합창곡에 우리를 위해 한 아기가 나셨다라는 그 부분의 찬양의 가사가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사야 말씀이 영감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신약에서 또 가장 많이 인용된 책 가운데 하나가 이사야입니다. 여러분들 교재의 특징의 5번째를 보시면 그 부분을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교재에 한 장 넘기시면 특징이 나오지요. 특징 5번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는 선지자 중에서 메시아에 대해 가장 많이 예언하는 선지자이며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예언서이다. 이사야의 이름이 신약에서 21회에 언급되며 특히 이사야 53장은 신약에서 85회나 직간접적으로 인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신약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는 책이 이사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선지서의 첫 관문, 첫 시작을 이사야로 시작을 하지요. 선지서를 크게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눕니다. 근데 왜 대와 소가 붙었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이사야가 아주 위대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대, 예레미야가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대라가 붙은 것보다는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분량이 많은 그 책들을 중심으로 대선지서 그리고 분량이 좀 작은 것을 분리해서 소선지서로 나눕니다. 대선지서는 5권, 소선지서는 12권으로 되어 있죠. 통틀어서 선지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선지서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을 분류를 하면 선지자들이 시대상으로 좀 분류를 해요. 그래서 멸망하기 전에 주로 예언을 했던 선지자, 멸망 이후에 예언했던 선지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크게 그런데 선지자의 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딱 2가지예요. 심판이라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죄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회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의 말씀이 항상 덧붙여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선지서의 가장 큰 대표적인 2가지의 주제입니다. 이사야도 다르지 않아요. 자, 이사야는 분량이 많은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깊이가 굉장히 있는 그런 예언서입니다. 자, 특징의 첫 번째를 보시면 그 부분인데 구원의 주체이신 성부 하나님과 대속자이신 메시아에 대한 풍부한 증거로 인해서 구약의 복음서라고도 할 정도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5번째, 5번째 복음서, 사복음서 우리 알고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사복음서를 하는데 이사야를 제5복음서라고도 할 정도입니다. 또는 이사야 복음서라고도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로 이사야가 굉장히 신학적인 깊이가 있고 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성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자, 우리가 다시 교재 보시면 첫 번째 저자가 나오지요. 저자가 이사야인데 이사야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사야의 주제라고 보면 구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특징 6번째에 보면 그 특징이 나와요. 자, 구원이라는 단어가 이사야에 26번이나 등장을 해요. 그런데 다른 예언서는요, 다 합쳐도 7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성 가운데 구원이라는 그 메시지, 구원이라는 단어가 26번이나 나올 정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이름 뜻 안에 이미 이사야의 주제가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전체의 주제인 동시에 예언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좀 더 특징의 3번째를 보시면 또 하나의 놀라운 것은 자, 이사야가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6권을 딱 나누면 1장부터 39장, 40장부터 66장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를 성경의 작은 성경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성경도 보면 구약이 39권으로 되어 있고 신약이 27권으로 되어 있지요. 신구약의 구분과 똑같이 이 이사야도 39장까지의 내용은 구약 전체의 스토리의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나오는 마지막 27장에 구성되어 있는 뒷부분은 신약에서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부분들, 회복과 소망에 대한 부분들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부 39장은 우상 숭배자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 4절부터 5절, 4, 5절을 보면 그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1장 4, 5절에 나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다라고 하지요. 이게 지금 1장부터 39장에서 스타트이지만 시작이지만 구약 이 1장 39장 또 구약 전체에 나오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후반부는 27장으로 되어 있죠. 시장 27권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 마치 신구약 전 성경의 내용을 모두 담고 있는 것처럼 성경의 축소판과도 같다라는 그 책이 이사야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사야서를 보기 위해서는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분열되어 있는 분열 왕국의 후반기입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에 살면서요, 예루살렘과 유다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특징 네 번째에 보면 그것이 나와요. 특징 네 번째에 보면 이사야의 사역이 BC 740년에서 680년에 걸쳐서 진행되어졌다고 나오지요. 특별히 1장 1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그러니까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할 때 4명의 왕의 시대를 거쳐서 예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자, 이때 상황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주전 8세기 후반의 선지자인데요. 첫 번째 시작은 언제냐 하면 6장이 나오는데 소명으로 불려지는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가 죽던 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 때 살았어요. 그런데 소명을 언제 받냐면 우시야 왕이 죽을 때입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선왕으로 나와요. 선왕이 뭐예요? 아주 선한 왕, 기준을 다윗에 두고 있죠. 그만큼 선한 왕이었는데 말년에 좀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나병에 걸리게 돼요. 그 사건이 있었던 사람이 우시야 왕입니다. 그래도 우시야는 선왕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 대를 이어서 요담 때 그리고 아하스 왕 때에도 예언을 하는데 이 아하스 왕 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아수르 제국이 이때 나옵니다. 아수르가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을 해요. 그래서 요 다음 거 한번 사진을 보여주겠어요? 자, 저게 이제 아수르인데 니느웨 저쪽 지역에서 지금 아수르가 팽창해 나오고 있지요. 아수르가 팽창해 나오면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애국까지 점령하기 위해서 내려와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아수르가 자꾸 내려오니까 저 아람, 수리하고 돼 있죠. 아람하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때 아람 왕이 르신 왕이고요. 이스라엘 왕이 베가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베가 왕인데 그 베가는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바로 전 왕입니다. 그러니까 멸망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때 이제 이 남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왕이 아하스 왕인데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함께 동맹을 맺어서 저 아수르와 대적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거부해요. 이때 이사야가 얘기를 하는 거지요. 이때 아하스가 어떤 일을 하냐면 곳간에 있는 모든 금을 다 가져다가 아수르한테 조공을 바쳐버립니다. 그리고 대신 어떻게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공격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이때 이사야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귀담아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 않습니다. 이때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와 동맹을 맺게 되고 이때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어서 아하스 왕이 죽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잘 아시지요? 그래서 이사야 보면 39장 앞에 4장 그 4장에 히스기야 사건이 다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선왕이에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 남유다를 공격해 내려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북이스라엘 멸망했지만 남유다는 멸망을 면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39장부터 36장, 37장, 38장, 39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요때 이제 이사야가 또 한 역할을 하게 되지요. 자, 요 한번 다 앞에 거 사진을 보시면, 자,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저 아하스 왕을 보면 성전에 있는 기물을 밖으로 내던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이 아하스가요, 아수르의 조공을 마치면서 이방 신을 가지고 왔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악한 왕이지요. 히스기야는 대표적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기도에서 병이 걸렸지만 기도에서 그 생명이 연장됐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 네명왕 시대에 활동을 했는데 대략 50년간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돼요.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남유다는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게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저 예루살렘 부분 보시죠. 두로와 예루살렘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요충지입니다. 왜 요충지냐면 이집트로 내려가려면 요 지역을,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을 거치지 않고는 이집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집트를 공격해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누구를 공격해야 돼요? 어딜 점령해야 돼요? 이스라엘 땅을 점령할 수밖에 없어요. 또 밑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해도 여기를 항상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왕의 대로라는 또 해변길, 많은 길들이, 큰 대로가 이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지나가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 큰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항상 그 전쟁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자, 이런 지역의 특징이 있지요. 그 다음 걸 한번 보실까요? 자,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아하스에게 조언했던 내용이에요. 제국주의자들은 어느 나라와 우호관계를 맺지 않는데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그의 뜻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해야 된다. 절대로 아수르에게 조공을 지원하지 또 바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을 안 들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말을 워낙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몸을 가지고 예표를 삼습니다. 그러니까 벗고 다녀요. 3년 동안. 벗고 다니면서 결국 이렇게 자기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면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3년 동안 예루살렘 한복판을 저러고 다니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도 쉽지 않아요. 지금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그런 이사야인데 이사야가 하나님이 시켜가지고요 저렇게 대낮에 저렇게 옷 벗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는 자기의 몸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일까지 하는. 그래서 이사야 20장 3, 4, 5절에 보면 이 부분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사야 전체에 나와 있는 전체 구조를 한번 볼까요? 앞에 보시면 대략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앞에 36장, 39장은 역사 이야기니까 좀 뺀다고 하지만 그 역사 이야기도 다 어디예요? 전반부에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 멸망하지 않지요. 한참 뒤에 멸망을 하지만 이 39장을 기점으로 그 앞은 심판의 예언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심판만 나온 게 아니에요.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중간중간에 소망의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사야 39장 앞부분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중간중간 들어가 있어요. 심판을 얘기하지만 회복의 메시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39장 이후에 40장부터는 구원의 예언들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을 예언적이라고 한다면 뒤에는 메시아적이라고 구분할 수 있고요. 앞에 주제는 심판, 경고, 책망, 문책 이런 내용이 있다면 뒷부분은 구원, 위로, 용서, 평화. 자, 이사야서는요 땅끝까지 갑니다. 언제 주님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 온 지역 가운데 평화로 임하게 되는 것까지 바라보게 하는 그것까지 이사야가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전체 구조로 등장을 하지요. 자, 이사야 이제 메시지를 한번 보면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 경고를 듣고 리더들이 들어야 되는데 리더들이 언약을 어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국인 아수르와 그 후에 바벨론을 이용해서 예루살렘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계속합니다. 그러면 이 예언을 듣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치고 또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것을 그쳐야 되는데 예언을 달게 받지 않아요. 심판의 경고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망의 메시지가 항상 함께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사야는 하나님이 언젠간 모든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자,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과 맺은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그 다윗 언약에 보면
다윗의 계보에서 왕이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라는 메시지가 있지요. 또 출애굽기 19장과 같이요. 이스라엘을 이끌어 시내 산에서 받은 모든 계명에 순종하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미 앞에 있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그 앞으로 가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열방이 다 복을 받고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이 소망으로 인해서요. 이사야는 당시 이스라엘 부패와 우상 숭배에 맞서서 목소리를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심판만 전했던 그 심판의 메시지만 전했던 선지자가 아니라 이 이사야는 이미 앞에 있는 말씀 가운데 회복의 메시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메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돌이키라는 거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텐데 너희가 돌이키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이제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심판의 경고를 세 부로 나눠서 좀 보게 될 겁니다. 자, 모든 이야기는 결국에 39장에서 결론이 나요. 자, 결론은 뭐냐면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심판과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결말로 끝나요. 그러니까 1장부터 시작해서 결국 39장 마지막 어떻게 돼요? 멸망과 포로로 끝난다는 것으로 이 전반부는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에는 포로된 후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소망의 메시지가 아까도 군데군데 있다고 그랬지요. 40장 이후부터는 그 메시지가 어떻게 해요? 더 발전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주로 이루고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앞부분을 한번 제가 빠르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과 소망에 대한 메시지가 1장부터 12장까지 나옵니다. 자, 특별히 1장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다음 PPT 한번 보시면, 자, 이사야가요, 요 5가지의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배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회개하면 회복시키고 구원해 주겠다는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다 1장 안에서 다 담고 있어요. 자, 다음 거 한번 보실까요? 자, 배반이 나오죠. 자, 이 1장 1절은 아니죠. 2절이죠. 2절에 보면 2절과 4절인데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뭐 했다고요? 거역했다라는 거죠. 4절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그러면서 이스라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배반한 거죠. 두 번째 징계를 하나님 하십니다. 징벌하시지요. 5절과 6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겠느냐.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나라에게만 한 말씀일까요?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폐역을 거듭하겠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배반한 그 배반에 대한 징계와 징벌이 임한 거죠. 자, 세 번째는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16절에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라는 겁니다. 자, 징벌이 와요. 자, 이게 사사기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징벌이 오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하면요. 이 징벌이 왔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더 하나님을 저주하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가 그래요. 징계가 있고 징벌이 있고 괴로움과 고난과 심판이 임할 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그냥 달려나가는 것을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이 오면 복이라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죄에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시겠죠. 자, 18절에 보면 이렇게 회복시키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희어지게 붉어도 양털같이 그렇게 희게 할 것이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27절에 나오죠.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거지. 이 내용이요. 이사야 전체의 내용을 1장 안에 다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1장부터 12장에 나오는 전체적인 메시지를 한번 보실 텐데요. 자, 첫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데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소망에 관한 환상을 봅니다. 자, 이사야가 언약에 불순종하고요, 우상 숭배하고 불의를 행한 지도자를 꾸짖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1장에 보면 꾸짖는 내용 나오지요. 꾸짖는 내용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메시지까지 나와요. 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정복할 나라를 보낼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것을요, 정결하게 하는 불과 같아서 이스라엘에서 쓸모없는 것들을 태워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이 거하는 새 예루살렘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이 1장부터 2장, 3장, 4장,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온 열방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공의를 배우고 평화와 화합의 세상이 도래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심판과 함께 회복해서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으로까지 가게 될 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에 이사야의 기본 줄거리를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옛 예루살렘은 어떻게 해요? 심판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된 후에 새 예루살렘을 거듭나는 겁니다. 우리 개인과 똑같아요. 옛사람이 심판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정결하게 돼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옛 예루살렘,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옛사람, 옛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새 예루살렘으로 거듭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책 전반에 걸쳐 나오고 있는 모든 묘사들이지요. 자, 6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6장은 소명장이 나옵니다. 자, 6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놀라운 환상을 보는데 내용은 대충 다 아실 거예요. 3절, 4절, 5절, 6절 쭉 보면 이 우시아가 왕이 죽던 해에 소명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의 눈을 여셔서 천상을 보게 하시지요. 그래서 스랍들이 각기 6개의 날개를 가진 스랍들이요, 얼굴 가리고 날고 발을 가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근데 이 모습을 보았던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어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당시에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라는 거지요. 죄로 인해서 부정되어졌고 나도 그 중에 살기 때문에 부정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가 바뀌냐 하면 거룩하게 됨에 대한 그 개념이 바뀝니다. 자, 율법이 주어졌을 때 출애굽기에 보면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졌을 때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나요? 거의 부정한 것에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정한 사람은 일정 시간 동안 그 공동체에서 밖에 머물게 했지요. 또 성막을 줬을 때는 성막에서 뭐예요? 자기의 모든 죄를 제물에 전가해서 그렇게 해서 깨끗함을 받았지요. 그래서 자기가 부정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죽은 시체도 가까이 하지 않고요. 부정한 물건도 만지지 않았고요. 또 부정한 짐승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정결케 하십니까? 정결 방법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자, 6절에 보니까 그때 그 수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자, 죄를 사는 방법이 달라졌죠. 원래 죄를 사하려면 어떻게 돼요? 성전에 가서 제사에 안수를 하고 제물에 그리고 그것을 죽여서 피를 뿌려야지만 깨끗해졌는데 지금 어떻게 깨끗해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타는 숯불의 형태로 와서 이사야의 입을 지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정결케 되는 거지요. 거룩하게 되는 거지요. 자, 깨끗하게 되는 것이 달라졌어요. 제가 부정하면요, 제가 닿는 모든 것이 부정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 부정한 가운데 난 죽게 되었다 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사야를 딱 터치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사야가 거룩하게 된 거예요. 이때 이후로 뭐가 변화가 있냐 하면 신약에 가면 신약에도 여전히 뭐예요?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 만나면 나도 부정해지지요. 근데 예수님이 주로 만났던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이에요? 정결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지요.
나병 환자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만지시니. 손을 대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정하게 돼요? 아니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돼요? 답은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됐지요. 왜요? 거룩한 예수님께서 만지시니까 그 거룩함이 어떻게 전가가 되는 거지요. 지금 이사의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정결하고 거룩해 되는 것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 터치가 되어지면 거룩해지는 겁니다. 달라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신약 시대도 보면 거룩해지는 그 부분이 달라진 거예요. 계속 유대인들은 뭐예요? 부정한 것에서 얘기를 하지만 쫙 부정해서 사람들이 멀어지지만 예수님 어떻게 죽은 시체에 손을 대십니다. 항상 터치하셔서 죽은 시체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죠.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정해요? 죄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 앞에 나와야 돼요? 재물 가지고 나서 피 뿌려요? 우리가 누구한테 나와요? 주님 앞에 나오죠. 누구 이름으로 기도 회개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럼 우리 죄는 어떻게 돼요? 정결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과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한순간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 무슨 사람이 돼요?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뭐예요? 나는 부족한 백성 중에 사는 부정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이유가 세상 가운데 부정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부정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의 이 부분, 이 소명받는 부분에서 거룩함에 대한 좀 다른 개념으로 이제부터 바뀌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그러면서 이때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하시고 임무를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계속 선포하라라는 거예요. 자, 다가올 심판에서 선포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까요? 아니면 마음이 단단해지고 굳어져서 말을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그게 우리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가 이 정도 되면 코로나가 이 정도 한 2년 정도 전 세계를 뒤덮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정상이죠. 회개하고 돌아온 수가 많아요? 아니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코로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닌가요? 뭐 인간이 만들어도 어떻든 간에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지요. 왜 하필이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코로나가 왔을까요? 우리가 다 듣고 한 100년 후에 왔으면 우리가 이런 거 안 겪었을 텐데 왜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이 코로나 허락하셨을까? 코로나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뭐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와서 회개하고 돌아오던가요? 아니면 이 시기에 교회 다녀도 뭐 똑같네 하면서 교회를 떠나던가요? 심판이 오면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도 있지요, 당연히.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단단해질 것이 뻔했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은 다 잘려진 나무처럼 구루터기만 남아 불태워져서 그을린 모습이 됩니다. 6장 1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구루터기가 돼요. 그러니까 그을린 구루터기가 거룩한 씨앗이 되어 미래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고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다 잘려지고 구루터기밖에 남지 않지만 그을렸지만 그것이 뭐예요?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그것이 거룩한 씨가 된다는 거죠. 자,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그 거룩한 씨가 누구고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자, 7장부터 12장까지는 아하스 왕 시대에 이제 예루살렘 왕이 몰락할 것을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아수르 제국에 먼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황폐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이 멸망 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의 임마누엘을 선포하시는 것이 7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7장 1절에 보면 아람 왕 르신 그리고 이스라엘 왕 베가 왕이 나오지요. 이들이 연합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하스가 아수르와 이게 뭐 이렇게 뒤로 맞춰서 한 팀을 이루려고 했던 그 시도가 뒤에 나와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 숲으로 돌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거죠. 하지만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 후에도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 그 새 왕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14절에 이야기하지요. 이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는 이용된 말씀이 그대로 적혀 있는 겁니다. 임마누엘 왕의 나라는 그의 백성을 폭력과 억압의 제국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말씀하면서 결국 8장에 가면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부분을 예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9장에 가면 다시
이 자유하게 될, 그 임하게 될 왕의 나라에 대해서 9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9장 6절에 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이 임할 것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또 이사야는 장차 오실 왕을 다윗의 계보에서 낡은 그루터기에서 나타날 새싹으로 얘기하는데 11장에 보시면 11장에 1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1절과 2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라.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초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러니까 이 왕이요 바로 6장에서 나온 거룩한 씨앗이지요. 그는 성령의 능력을 입지요. 새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가난한 자의 공의를 행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온 열방 가운데 왕이신 메시아를 따르게 되고 그 모든 피조세계, 온 피조세계를 변화시켜서 평강이 임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장부터 12장까지를 통해 심판과 소망에 대한 이사야의 메시지를 살펴본 거지요. 그럼 이게 언제 일어날까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언제 일어날까? 자, 이사야는 아수르 이후에 다른 제국을 또 본 거죠. 그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아직 아수르 이후에 일어나지 않았고요. 아직 이사야가 보지 못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가 다시 일어나고 아수르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하시고 파괴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13장부터 27장까지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변함없는 소망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다 심판하십니다. 자, 13절부터 23절까지가요. 바벨론과 이스라엘 주변 민족을 다 멸망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13장부터 23장까지 나와요. 그래서요. 여기가 읽기가 되게 어려워요. 어렵다는 것보다 잘 안 읽혀져요. 계속 심판한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자, 바벨론이 바로 나와서 바벨론 심판하는 메시지가 처음 13장부터 나와요. 자, 13장부터 27장까지의 나오는 내용의 그 내용을 보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소망인데 먼저 바벨론과 이스라엘 주변의 민족들의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사야는 아직 나오지 않은 바벨론이 나올 텐데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게 되지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요 굉장히 교만하고 파괴적인 나라라는 겁니다. 이 바벨론 왕들은요 어떤 신보다 높다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이에요. 14장 13절 14절 보세요. 이게 이제 사단의 내용이기도 한데 바벨론 왕이 이런 짓을 합니다. 12, 13, 14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뜻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지금 바벨론 왕들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사단의 그 말씀, 사단에 대한 말씀이기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런데 바벨론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민족들이 나오는데 두로, 이집트, 모압, 다메섹, 블레셋 그 나라들을 다 열거하면서 그 심판을 얘기하는데 교만과 불의의 죄로 인해서 결국 망할 것을 예언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라들 23장까지의 내용이 다 그 내용입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이스라엘이나 주변 민족의 최후를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심판이 계속 나오지요.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24장으로 넘어가면 24장부터 27장까지는요. 두 도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도시는 교만한 도시가 나와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고 부패했고 불의한 곳이라는 것이 나와요. 24장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도시는 하나님께 반역한 인류의 전형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4장부터 23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다 망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루살렘, 아수르, 바벨론 등 모든 것을 합쳐놓은 모습과 같은 모습이 24장에 나와 있는 벌받을, 심판받을 그 도시의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결국 이 도시는 파멸로 향할 것이고 파멸 이후에 새 예루살렘이 25장부터 다시 나와요. 그래서 25장
새 왕국, 새 예루살렘을 찬양하는 것이 25장이고요. 26장은 두 번째 찬양, 27장은 세 번째 찬양이 나옵니다. 자, 25장 8절 보세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에서 자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교만한 도시는 심판 가운데 가지만 결국 새 예루살렘, 새 왕국이 도래하게 될 것인데 그 왕국은 어떤 왕국인지 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26장에 보면 두 번째 찬양이라고 그랬죠.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27장 그날의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마지막 새 예루살렘, 새 왕국, 마지막 끝에 사단에 대한 징벌과 사단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27장에 나오게 되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온 인류의 왕이 되시고 더 이상 죽음과 고통이 없는 곳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장은 이번의 절정으로서 이사야의 메시지가 당대를 넘어서요. 어디요? 세상 끝까지 향해서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자, 그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폭력과 압제를 일삼는 나라들을 심판하고요. 공의와 평화, 치유의 사랑으로 다스리실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28장부터 39장까지 세 번째 부분인데 예루살렘의 부흥과 멸망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특별히 아주 짧게 이제 설명해 드리면 28장부터 35장까지 내용은요.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향한 비난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는요. 수많은 내용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을 비난합니다. 자, 보시면 그 이집트, 애굽에 의지하는 내용이 중간에 나와요. 30장에 보면 애굽과 맺은 맹약이 헛되다라는 부분이 나오지요. 30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해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요. 그는 이 방법이 역효과를 낳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회개할 때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맞서서 세상과 동맹을 맺어서 맞서 싸워서 힘 있는 제국, 악한 제국에 대항하면 하나님이 도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과 타협하지도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런 공격을 당하게 된 이유가 뭔지 우리가 보고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해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이 시대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하지요. 근데 교회를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어렵죠. 소상공인들도 어렵지만 교회는요. 언론에서 나오지 않지만 지금 개척교회들은 문 닫은 개척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한 목사님 만나뵀는데 동료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개척을 하고 더 이상 이제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일단 헌금도 없고 버틸 그게 없으니까 그래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 목사님이 막노동판에 가신 거예요. 막노동판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 허벅지 위로 철판이 떨어져 갖고 여기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 상처가 낫지 않고 이 염증이 나는 바람에 결국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50대 초반, 이게 굉장히 강직한 목사님이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에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뭐 같이 함께 한국에서 장례를 못 치렀기 때문에 남은 가족들과 함께 장례 예배를 했던 것을 최근에 이제 온라인으로 공개했던 것도 보았어요. 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괴로움들을 당하고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에 띠들어야 될까요? 소상공인들하고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지요. 누구만 의지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할 때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해 주신다는 이사야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는 히스기야의 부흥의 내용, 그 내용이 이제 36장부터 38장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아수르가 침공을 해요. 근데 히스기야가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합니다. 그때 사내립이 오는데 하룻밤 사이 18만 5천 명이 다 죽임을 당하지요. 그리고 아수르는 돌아가게 됩니다. 그 사건을 36장부터 38장까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38장에 보면 생명을 연장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39장, 이제 전반부의 마지막인 39장의 내용인데요. 자, 39장에서 히스기야도 곧 몰락하고 마는데, 왜냐하면 바벨론의 사절단이 와요. 이때는 아직 아수르에 눌려있는 이제 신흥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전입니다. 사절단이 방문을 해요. 그때 예루살렘의 모든 보물과 성전과 궁전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여주죠. 자, 이것은 이렇게 평가를 해요. 군사적인 보호를 위해서 정치적 동맹을 맺기 위한 행동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뭐예요? 마지막에 실수한 거지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이사야가 멸망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그 이후에 이 내용이 열왕기하 24장 25장에 나오는데 이사야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로부터 100년쯤 지났을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히스기야가 얘기하죠. 자기 때 일어나지 않으니까 괜찮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은 성전은 다 파괴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부가 마무리가 돼요. 결국 어떻게 해요? 심판되어지고 포로로 잡혀간 것으로 끝나버렸죠. 여러분들 구약의 39장 39편 마지막 말라기 말씀도 저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지는 뭡니까? 죄에서 돌이키는 건데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돌이키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심판과 포로로 잡혀가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앞에 부분,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 정결케 된 새 예루살렘이 장차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열방이 평화 가운데 가길 원하는 거죠. 그것이 40장부터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40장부터 이제 48장까지는 회복의 메시지가, 소망에 대한 선포가 나옵니다. 그 40장 1절을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때는 바벨론의 포로의 시기가 끝났고요, 이스라엘의 죄가 사여졌으며 새 시대가 시작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좀 재밌는 게 뭐냐면요, 40장 3절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지금 40장이면은 성경에서 40번째 되는 성경책이 뭘까요? 마태복음입니다. 그렇겠죠. 마태복음이잖아요. 39권이 구약이니까, 말라기가 39권이니까 40권은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몇 장에 세례요한이 나올까요? 3장에서 나옵니다. 3장. 40장 3절에 세례요한이, 이것도 참 이렇게 맞추려고 해도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너무도 정확하게 요 40장 3절에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세례요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3장에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 기간이 끝났고요, 죄가 사해졌고 새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은 다시 예루살렘 본향으로 돌아갈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열방이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 하면 40장부터 이후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그럼 이사야가 이때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이사야는 이미 죽었지요. 바벨론이 나오기 이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40장부터 이후에 나오는 그런 메시지는, 회복의 메시지는 누가 한 건가요? 그러니까 누가 이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거에 대한 두 가지, 그러니까 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은 이사야가 죽고 난 다음에 200년 후에 미래의 세대에 선포될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로 보냐면, 이사야가 살아있을 때 포로에서 기원한 백성들이 왔다 치고 그 백성들이 선포한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막 이제 예언을 요거 이제 편집해서 나가면 또 이상하게 되는데, 예언을 막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200년 후에 폴에서 돌아온 사람이라고 치고 제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장부터 이유를 적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은요, 제자들의 목소리다라는 거예요. 자, 뭐냐 하면 8장 16절에 보세요. 8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앞으로 넘어가서 8장 16절에 보면 근거가 되는 메시지가 하나가 나옵니다. 자, 8장 16절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루마리에 적어서 그거를 봉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줘요. 요 메시지가 8장 16절, 29장 10절, 30장 8절 이 부분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거절당한 후에요. 두루마리의 심판과 희망의 메시지를 써서 밀봉해요. 그것을 미래의 증인이 되어줄 제자들에게 이것을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그대로 갖고 있다가 포로의 기환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열어준 거죠. 그 마치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보통은 이제 교회를 새로 짓고 나면 그 타임캐시 같은 걸 이렇게 묻어요. 그래서 교회가 막 건축해나면 100년 동안 이게 건물이 유지되는 거 아니니까 뭐 몇십 년 후에는 다시 허물고 또 짓든가 하잖아요. 그래서 타임캐시를 안에다가 뭐 이제 이렇게 묻어놓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글 쓰고 뭐 이렇게 비전 열고 딱 그래서 50년 뒤에 건물을 허물고 딱 팠는데 거기에서 타임캐시 딱 나왔는데 50년 뒤에 딱 봤더니 지금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야.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런데 지금 몇 년 지난 거 대략 200년 후에 120년 또는 200년 후에 이 두루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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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말씀을 탁 펴보니까 어떻게 해요? 포로 기관에 돌아온 그 사람들에게 준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가 떡하니 적혀 있는 거지. 이것이 더 일리가 있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떤 관점이든 이 부분은 희망의 미래가 도래했고요. 하나님이 이사의 예언을 성취하실 일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40장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이 회복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심판만 있어요? 아니요. 소망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소망과 회복이 되어져 있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자, 신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실지에 대한 것을 알아야지 삶에 오는 고난 가운데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은 신앙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신뢰가 없으면 그냥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자, 그들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경험했기에 이제 열방의 진정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자, 이스라엘은 열방의 증인이 되기는커녕 그런데 이들이요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40장 뒷부분에 나와요. 불평해요. 심지어 비난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40장 27절 보세요. 27절 보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러니까 여전히 뭐예요?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믿음을 저버리게 된 것이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민인데 자기 나라는 완전히 망했지요. 그리고 이방 땅인 바벨론으로 갔지요. 바벨론에 갔더니 뭐예요? 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강해 보이겠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41장부터 47장까지는요. 마치 재판하는 장면과 같아요. 하나님은 그들의 의심과 비난에 다음과 같이 응답을 하십니다. 자, 비난하고 하니까 40장에서 참 중요한 메시지 몇 가지는 좀 볼게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세례요한에 대한 메시지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40장 3절과 4절에 나와요. 그 7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이 푸른 마르고 저번 주에 저희가 찬양했던 아닌가요? 우리가 얼마 전에 찬양했던 것 같은데 꽃은 시들어도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하면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하면서 그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전파하지요. 마지막 31절을 보시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지요. 그래서 41장 47장까지는 재판하는 장면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의심과 비난에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우선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그들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한 그분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포로 잡혀간 것은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의 죄에 대한 심판이었다. 두 번째는 바사왕국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정복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귀환시켜 주시려는 계획이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이켜 오는데 이스라엘이 힘이 강해져서 바벨론으로부터 독립해서 나온 게 아니지요.
자, 놀라운 게 44장 한번 보세요. 44장 28절 보시면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첫 글자가 뭐예요? 첫 단어가 고레스예요. 고레스. 고레스가요, 이사야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대략 200년 후에 나올 사람이 고레스예요. 이게 누구예요? 페르시아 초대왕이잖아요. 고레스. 이 고레스가 뭘 얘기를 해요? 고레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 목자라고 이야기하지요. 이들로 하여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선포했던 왕이 고레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포로로 잡혀가게 한 것도, 돌아오게 한 것도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거나 연약해서 내가 져서 바벨론에 너희가 포로 잡혀간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 것을 내가 허락한 거고, 너희들이 돌아오는 것도 내가 미리 준비한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기환시키려는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내려야 할 옳은 판단,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역사의 왕이시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 등장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열방에 그가 누구신지를 전하는 종이 되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들이 몰랐을까요? 이사야가 이미 적어놨잖아요. 이미 성경 곳곳에 이분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70년 후에 회복하고 돌아올 것이라는 것까지 분명히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안다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전하는 종이 됐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근데 48장 넘어가면요, 이 제방 끝에 나오는 48장에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불순종하며 냉담하기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종의 자격을 박탈하십니다. 하지만 열방을 복주시겠다는 임무는 여전해서요, 하나님이 이를 위해 이사야는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48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49장부터 55장까지 내용은요, 임무를 완성할 하나님의 종이 등장을 합니다.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의미하겠죠. 49장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 등장하는데, 여기 하나님의 종이라 불리는 인물이 소개돼요. 이스라엘이 하지 못한 하나님의 임무를 완성할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종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주시고 임무를 맡기신다라는 거죠. 첫째, 이스라엘이 그들의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회복하라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둘째,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빛이 되라라는 거지요. 또한 이 종은 하나님의 영으로 권능을 입어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에 임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치 9장과 11장에 나오는 메시아처럼 들리는 그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거지요. 자, 근데 이 방법이요, 놀라운 방법입니다.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또 열방에게 하나님의 빛이 돼서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어떠한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세상을 점령해요. 이 종이 나가서 세상을 다 점령해서 제국처럼 점령해서 다 쏟고 만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방법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50장 4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52장 13절부터 53장까지 나오는 그 내용이 결국 하나님 보내신 그 종은 거절당하고 매맞고 자기 백성의 손에 중임을 당한다라는 순환장이 53장에서 피크를 이루게 되죠. 결국 빛을 이루는 것,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회복을 선포하시는데, 이 메시아가 와서 뭐 어떻게 해요? 고난당하고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뭐예요? 자기 백성을 회복해 하시는 거예요. 죄에서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회복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다윗 왕처럼 지배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대신한 거죠.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겁니다. 하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셨다는 내용이 53장 10절부터 12절에 또 나오지요. 이 죽음으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54장, 55장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그 종에 대한 반응을 두 가지 방법으로 묘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은 겸손하게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종이 자기를 대신해서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는, 하지만 반대로 그것을 거부하는 악인하는 불리는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결국은 두 가지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내용들을
뒷부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뒷부분은 대칭 구조인데 중요한 것은 가운데 있습니다. 60장, 61장, 62장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입은 종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거하는 새 예루살렘은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복이 열방으로 흘러가는 장소가 된다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60장, 61장, 62장입니다. 특별히 61장 1, 2, 3절을 보세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그 안에 있습니다. 흘러간다는 메시지가 그 안에 있죠. 62장 가운데는 4절을 보시면 돼요. 여기에 헵시바 뷸라가 여기 나옵니다. 그 60장 1절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리라. 찬양 가사이기도 하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라는 찬양의 그 가사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마지막 이제 66장 뒷부분에 가면 새로워진 하나님 나라에서는 온 열방 사람들이 초대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창조하고 구속하신 주님을 알 수 있게 되는 내용이 뒷부분의 마지막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끝을 맺는 장면. 그래서 65장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그 말씀이지요. 그 66장은 새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회복한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결국 이사야는 그때 운요하이라고 하는데 4명의 왕 때의 예언을 했지만 그 예언의 끝은 어디예요? 세상 끝에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말씀 통해서 봐야 될 것은 현재의 고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세상 끝에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오늘 이 현재를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이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현재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들. 그런데 이 고난의 어려움들은 우리에게 죄로 인해서 온 것이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지요.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주께로 돌아오는 거지요. 삶의 고난 가운데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사야의 내용이 바로 그것으로 끝나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이 이사야가 가진 그 소망, 우리도 타임캡슐에다가 늘 잘 집어넣어서 후대에 우리 자손들이 그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타임캡슐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의 그 귀한 말씀, 심판에 있는 말씀이지만 더불어 소망이 있고 회복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건들 거기에 함몰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새 예루살렘 가운데 인도하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섭리를 믿고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